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을 우리가 이 시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상한 심령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기쁨과 그 소망으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 속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27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그 없는 자비들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네 찬송 드리네. 네 찬송 드리네. 영죽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불길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 교독할 때 교독문 40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교독문 40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신앙 고백 드릴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가여 세상 죄를 지은 제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아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죄들이 있습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했던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에 죄가 있습니다. 마땅히 영광을 드릴 때 입술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악독이 있었고 불신과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생각에 죄가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죄악의 뿌리가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함에 갇혀 살을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지식에 도취되어 살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세상 속에 불순종의 삶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건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 그를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 그를 알겠네. 괴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한근기 거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 그를 보아 알겠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심령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정, 믿음의 가정,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2030 비전 이루어가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영혼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 2030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한 기름 부음의 은혜 속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따르며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부서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모든 남녀전대의 기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거룩한 땅, 축복의 땅, 복음 성시와 하나님 복음으로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폭력과 모든 제약들이 물러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만여 교회가 깨있게 하시고 1000만의 성도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 이루어가도록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의 은혜,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민족 세계 선교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런 오일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오일 회사에 존 아치볼드라는 한 청년이 이제 입사했어요. 그래서 입사해서 회사 직원이 돼서 참 기뻐서 늘 이 사람은 명함에다가 이 한 통에 $4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회사 이름을 새겨갖고 이렇게 석유 한 통에 $4라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명함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사할 때도 사람 만났을 때도 꼭 자기 이름에다가 그 붙여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출장을 가갖고 어느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그 숙박부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제 쓰고 올라가잖아요. 메토 이렇게 이름으로 써가는데 딱 이렇게 이제 쉬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름은 써놓고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걸 안 쓰고 온 거예요. 자기 회사하고 물건 파는 그 가격하고 이름하고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다시 이제 그걸 이제 달라고 쓰면서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보더래요. 한 신사가. 그래서 보더니만 뭘 그렇게 그걸 꼭 그렇게 쓰냐고 열심히 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회사 직원인데 당연히 이렇게 회사 직원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 회사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장관 끝나고 이제 며칠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연락이 온 거야. 연락이 와서 그 회사 사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회사 사장이 록펠러야. 록펠러가 연락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만나봤더니만 누구냐면 그때 호텔에서 이제 만났던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인데 그 록펠러가 이 사람에게 당신같이 그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본사로 와서 일을 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꼭 가까이 두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거기서 평직원으로 입사했다가 결국은 그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 회사를 열심히 사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직분을 받고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직분을 이제 이 감당을 하고 또 깊은 어떤 생각 없이 이 직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자꾸 놓치는 게 있는데 인정만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직분을 잘 못 감당하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인정 못 받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열심히 해도 그거는 이제 인정받는 줄 알고 좋아하는데 하나님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옵니다. 친구 중에 한 분이 시골교회에 청빙받아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은 큰데 하도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어갖고 목사님 오면은 내보내고 또 오면 또 내보내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래갖고 교인이 그냥 이제는 20-3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빙 이제 하려면 이제 위인 투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인 투표 하는데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작은 데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켜야 되는데 몇 번을 위인 투표를 하는데 이래 갖고 이게 투표하는 게 무효가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아주 반대를 또 계속적으로 하는 분이. 근데 그분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계단에서 이제 떨어져 갖고 이렇게 머리가 좀 부딪혔는데 그냥 좀 더 지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머리에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피가 미세하게 나왔고 그게 서서히 고여갖고 머리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누르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뇌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를 뚫어갖고 그 양쪽을 뚫어야 된대. 그 뚫어갖고 거기다 피를 빼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계단에서 떨어지면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 그랬으면요, 그 문제가 더 깊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뭔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면 열심히는 못해도 열심히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열심히 못하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를 하시죠. 이렇게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20절,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그 말씀하고 있죠. 20절 보세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받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에는 칭찬과 함께 상급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2달란트 남겼다니까 칭찬하고 상급으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중에 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직분을 두고 반드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받은 것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안수 집사도 되고 건사도 되고 또 그런 직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장로도 되고 또 목사 안수도 받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일을 안 해.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받냐면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고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착각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일을 안 하면 주님께서 있는 것까지 내가 빼앗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은, 이 말씀 자체를 모르면 이게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지 게으른지 일 안 하는 종인지 직분자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직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불평만 하게 되는 거야. 원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하면 주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칭찬해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삶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여러 영역 속에서 하나님 인정도 이렇게 받을 뿐 아니라 건강도 주님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삶의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들은 자들에게는 또 은혜를 많이 주세요.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베풀어 주죠. 근데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아, 내가 충성해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 됐는가 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다녀갖고 잘 되는 거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갖고 상급을 주셨다.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사를 한다. 교사를 했더니 하나님 충성되게 여겨주시네. 순장을 했더니 하나님 충성스럽게 했다고 인정해 주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이제 열렸으니까 이제 됐다. 그렇게 안심하고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갖고 내가 부장이 되고 부장을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또 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안수집사는 장로를 해야겠구나. 또 건사는 또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직분자가 되야겠구나. 일반 집사들은 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무엇에 또 열심히 해야 될까? 방향을 이제 잘 잡아야겠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두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방향을 아셔야 돼. 분야를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뭐냐면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7대 교회 생활, 예배, 말씀, 양육, 기도, 교제, 전도, 헌금, 헌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성도이면 이것이 갖춰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솔선수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솔선수범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이 전화하고 낚시하러 가자, 단풍 좋은데 어디 놀러 가자,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인 거야. 주일 성수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여러분 속에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지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야를 잘해야 되냐면 가정 생활을 여러분들이 또 그 삶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직분자고 여러분 성도가 됐으면 항상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정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기 혼자 믿으면 안 돼요. 자기 혼자를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는지 몰라도 이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셔야 돼.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남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잘 들어오게, 한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집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날마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 가정 생활에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자녀들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더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고 다른 사람 뭐 하든지 뭐 상관도 없어, 생각도 없어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한테 새벽 기도 마치면 들어가면 안수 기도를 해줘요. 자고 있을 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야.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그 기도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또 믿음을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들 기도하고 또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이런 가정생활에서도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돼야 되냐면 성품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 직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건 여러분 직분이 성품이 훈련돼야 돼요. 성품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절제가 있는 그런 성품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분을 하면서 담당을 하면서 막 열심을 막 내. 열심은 내는데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거죠. 그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성품이 이런 바른 성품이 되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셔야 그게 잘 안 되면 온유와 겸손이 안 되는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를 계속 하시고 가시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돼요. 오게 돼요. 또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보통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대해 그렇게 관심도 없고 별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주고 싶지도 않고 뭐 또 주는 거는 더 이상 더 주고 싶지도 않지.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게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것들이 이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돼야 돼. 직분자는 그게 돼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자꾸 베풀고 식사라도 사주고 뭐라도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충성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근데 성품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냥 이기적이야. 그냥 독단적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더 상처를 주는 거야. 나하고는 사람들에게 동네 주민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러면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다 깔아먹는 거야. 이런 영역들이 제대로 이제 잘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감당하시고 이런 부분들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직분도 주어지고 직임도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겠죠. 그리고 투명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역들이 골고루 다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직분을 이제 이렇게 잘 맡아갖고 이런 부분들이 잘 훈련되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적은 것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뭘 맡긴다?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시고 인정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에다 상급을 주시는 거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영역들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갇혀갖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아프게 해. 그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한달한테예요.
이런 다양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게 안 돼 갖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갖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삶에서는 계속 어려운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직분이 올라갈수록 주님이 요구하는 충성도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충성 못하면은 제일 많이 해야 될 충성자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장로 목사예요. 근데 그 수준에 못해. 그러면 안 맡은 것보다 못하게 된다니까. 더 안 좋아져요. 안수집사, 권사들도 집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데 그것보다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시잖아.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어나셔갖고, 주님께서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신다 믿으시고 그렇게 충성된 직분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감당할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충성하겠습니다. 직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일까지 맡겨주셨다. 구원도 주셨고 일까지 맡겨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인데 천국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충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지옥도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세상에서 생명을 건져주면 은인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명 건져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많은 감사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써주셔갖고 직분자가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기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셔갖고 의인 만들어 주셔갖고 나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감당을 하셔야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직분을 맡으면은 뭐 하냐면, 내가 이제 안수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여전도 회장이 됐고 또 장로가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무시하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하나님 불러갖고 의인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써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감사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늘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감당해야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충성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이제 맡겨주셨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결산을 하셔요. 결산을 하시고 잘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당을 하셔갖고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질병들도 치유가 돼요. 충성을 하면은 치유를 해주셔요.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들, 육신의 질병들도 치유해 주시고 삶의 영역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하질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을 간다 그랬잖아요. 있는 것까지 빼앗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돼. 그래서 많은 직분자들이 오히려 직분을 받아갖고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데 심판을 받아야 결산의 시간에 그걸 다 받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몰라요.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주님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분명히 칭찬해주고 상급 주고 1달란트는 빼앗아 갖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고 빼앗아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는데도 자기의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직분을 감당할 때 이제 이후로는 말씀하셨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결산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잘한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 깨어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후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풀리고 또 아픈 부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의 문제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같은 범편에 그 주를 높이고 분양한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가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드릴 만한 예물로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심을 때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30배 만배로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간 성경부 개설 되어 있고요. 화요일 두 번째 순예배 진행 중입니다. 순장 모임은 첫째 주, 셋째 주 1시에 목양실이 있고요. 세 번째 오늘 남여전대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 10월 9일 1시고 장소 목양실이고요. 참석 대상자는 남여전대 임원, 또 전도팀 임원, 또 순장까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안건은 새생명 축제 및 야외 예배입니다. 네 번째, 매주 화요일 1시 30분, 토요일 3시 전도 있고요.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생명 우리가 축제 주일을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전도에서 태신자 모시고 오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생명 축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신자들 작정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부신자, 태신자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꼭 이제 지금부터 이제 꼭 드리시도록 하셔요. 그 이름 불러가면서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아직 모르면은 뭐뭐씨 남편이면 남편 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000C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도록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000C가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000C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믿는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그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000C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의지하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태신자 이제 불신자 그룹을 많이 두고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네 가지를 한 명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새생명 축제 주일까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계속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불신자들 중에서 아마 태신자로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 이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니까 영적인 기도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를 꼭 하셔서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립하겠습니다. 전우자우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도많은 계획과 기도의 제목 위에, 기쁨의 교회 전체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